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9일 감남산 기도회 제283차 기도회 우리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늘의 기도를 우리 김기령 목사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감남산 기도운동에 참여하신 기도회 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다음은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다음은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박할 때에는 기도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 절박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인생의 길에 우리들의 길에 절박할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폭풍 치는 바다 한 군데에 던져진 상황에서 정말 주권적이고 은혜로우시고 참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러나 요나의 이야기의 다음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그냥 평범한 일인 것처럼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정말 이 큰 물고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요나를 삼켜서 안전하게 담아두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물고기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간 이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시무시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3일 동안 지냈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중심, 바로 요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리적 생존이 아니라 바로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장소가 나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신 장소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갖 기도의 장소 가운데서 이렇게도 특별하고 비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 정말 요나는 절박합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 다윗처럼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절박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절박한 가운데 계셨던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도 가장 어두운 땅 속에서 3일을 밤낮을 앞두고 계셨던,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절박한 시간에 바로 이 요나 선지자도 절박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황에 모일 때에,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도 기도할 것이요. 절박한 가운데 당한 요나와 같이 우리 또한 생애 속에서 절박함이 몰려올 때에, 절박함이 이르러 올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서 2장에 기록되어진 요나의 기도는 비록 짧은 시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바로 그 기도 안에는 다윗의 시들에서 볼 수 있는 표현과 이미지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나의 시가 가장 명확히 선포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간 선지자, 불순종한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고난을, 고통을 여러 차례 대략 한 5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재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이 바로 요나서 2장에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또 사라지고 또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는 그 리듬이 있는데, 그것이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요나 선지자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요나 선지자의 고뇌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즉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선지자의 고난이나 고통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 선지자는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처한 고난을 좀 더 길게 다루고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믿음을 당당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진술은 지금의 이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요나 선지자의 상황에서 구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과 이어질 소망을 잃어버린 다음에 찾아온 거룩한 소망인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는가 느껴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보여주는 다윗의 시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경급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윗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없었지만은 영혼을 짓누르는 괴로움을 엄청나게 많이 당한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나 선지자도 자신을 깊은 바다에 던진 사람이 선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선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시라고 그가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은 선원들이 그들의 의지에 역행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요나서 1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요나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재난 속에 허물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었음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해초에 둘러싸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나에게는 죽음과 정죄의 장소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나 선지자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고통은 그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자신의 지은 죄, 불순종, 죄악의 공경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추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쩌면 물고기 뱃속은 감옥이나 사형실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영혼을 위한 임시병원이자 깊은 바다에서 요나 선지자의 몸을 보호해주는 안식처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또한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시간, 바로 내 영혼을 위한 안식처로 만드셨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의 임무와 그분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던 어리석은 선지자였지만 이제 요나 선지자는 더 명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생활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처럼 우리와 그와 같은 영적 부흥을 이루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시여, 요나 선지자는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지만 비록 하나님께 쫓겨나는 꼴이 되게 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또한 절박할 때에 기도하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내 영적 삶이 고통도 죽음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 참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그분께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처한 장소가 아무리 기도하기에 부적합한가에 상관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의 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에 열려 있음을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황량하고 캄캄한 장소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자녀에 의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선지자가
그 일을 이제는 모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약속을 받고 또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 내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수 못할 장소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동역자로 주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절박할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감난산 기도운동의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멘. 주님 검정고시 2차 일정이 곧 결정 날 것입니다. 특별히 대전시 교육청 주무관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요청한 바대로 평일에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시험을 치르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모습을 바라보므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건강한 삶을 이루며 우리의 모든 중보의 기도에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